집회를 마치고 가면서 한 분을 뵀는데 또 한 분을 왜 오늘 안 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갈 때 얘기 다 들었는데 가면서 묻는데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교회에 가기 한 달 반 전에 이 안수 집사님이 병원에서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대요. 의사는 말하기를 항암 치료 어렵습니다. 수술도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길게 살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한 겁니다. 안수집사 정도 되면 이 상황에서 다른 일반 성도에 비해서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며 더 감동적인 예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선고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달려가서 메시지를 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소리 한 번 없이 눈물만 부부가 쏟더래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다른 교회로 가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나요? 그랬더니 아예 교회 발길을 끊었다는 겁니다. 찬송이 멈췄고 예배가 멈췄고 기도가 멈췄고 그걸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김석균 목사가 온다고 당신이 얼마나 그 곡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냐고, 그 작곡자가 온다고, 오늘 여기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어떤 기적을 베풀지도 모르니까 꼭 예배에 참석하라고 당신이 함께 개척하면서 멤버로 이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냐고, 그렇게 친구이면서 같이 사역을 해온 이분이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신방을 했어도 그분은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울기만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는 그 열심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역할을 했을까? 그분의 열심이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그 열심이었는가? 아니면 여기 와서 열심히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열심이었는가?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열심이 곧 믿음은 아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 열심히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곧 이퀄 믿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발표한 곡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람을 만난 것들이 훗날에 이런 가사를 쓰게 되고 이런 멜로디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과연 그는 한 주간 동안, 열흘 동안, 2주 동안은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40대 중반의 나이로 내가 죽고 나면 이후에 일해본 적이 없는 아내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며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에 그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한 주간, 열흘 동안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한 달 반 동안 이어지며 이 중요한 교회 행사도 오지 않는 걸 보면 이분은 대단히 큰 시험에 들으심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의사는 당신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려 더 이상은 살 희망이 없다고 선포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어떤 삶이 이어질지 당신에게 확실하게 아직 들려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곡으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쓴 곡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절을요 잘 몰라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고백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의 눈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피터 알라드라는 분이 이런 문장을 우리에게 줍니다. 만약 당신 앞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옆에는 산,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병거를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사면초가죠. 앞에는 홍해, 왼쪽엔 산, 오른쪽엔 광야, 뒤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 이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시간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분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딱 아침 눈을 뜨면 30분가량만 손이 움직이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만 움직여요. 말초신경만 움직입니다. 24시간 중에 30분 정도 움직이고 나면 에너지가 다 방전돼서 하루 종일 23시간 30분 동안은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서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럼 엄마가 다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런 상황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이분이 초등학교를 갔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친구를 사귀었겠습니까? 집 밖에 출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분의 인생은 이렇게 1년, 10년, 20년, 30년 긴 세월 동안 이어집니다. 이분에게서 무슨 희망이 보이고 이분에게서 무슨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는 그 시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할 수 없고,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도 없고 쓰임받을 일도 없는 이 장애인의 안타까운 한 구절의 고백은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이 아니어도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다. 왜?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늘 내가 머무는 그 좁은 공간 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그는 늘 삶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85년도입니다. 그가 써보낸 그 시는 훗날 이런 곡을 만들어집니다. 이 장애인의 이름이 이인숙이에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를 믿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이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내가 있고,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같이 불러봅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노래로 나는 부를 수 있어도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34살 때 이분은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94년도인데 95년도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오라버니라고 그래요. 그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남편이 2살 연하의 남자예요. 결혼한 적이 없는 총각이었어요. 95년도에 결혼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왕래하고 소통하며 교제하는데 늘 서로 고마움을 느껴요. 그분은 그 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이런 곡을 탄생해서 이런 곡이 불리워지니 감사하고 한 번도 내가 걸어가서 주님께 얘기하겠다는 꿈꿔본 적이 없고 내가 아내로 살며 남편을 맞아서 가정을 이루어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꿈을 꾼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가사 나는 없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없는 겁니다. 그 귀한 고백들을 쏟아놓으며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생활이 아니어도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시를 쓰더니 그렇게 사방이 다 막혀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걷게 해 지금 인천에 살고 계셔요. 앞서 소개했던 폐암 환자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가 예배가 멈추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에 가던 안수 집사의 그 직분을 갖고 사는 사람이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종일 교회에 가서 머물던 그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마음에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있었겠어요. 오늘 저는 앞서 소개했던 그분에게 이 곡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이 믿지 않는 하나님, 나는 믿는다. 나는 그를 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상황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셔도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같이 부릅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으시지요? 우리 지금 나는 믿노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알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부릅니다. 거친 풍랑 길어도 주님은 나의 피할 전부다. 거친 풍랑 길어도 찬장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앞서 소개한 그 문장, 홍해가 가로막고 산과 광야가 좌우에서 갈 길을 막고 뒤에서 나를 죽이려는 그런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그 상황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이 문장이 이 두 사람에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번 뒤를 쭉 돌아다보면 내 인생에 성경 안에 있는 한 단어가 딱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내 인생에 무엇이 함께 있는지를 한번 쭉 더듬어 보세요. 돈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땠는가? 명예가 나와 권력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땠는가? 과연 내 인생에 그걸 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때에 내 인생은 어땠는가를 쭉 돌아다 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무엇이 나와 함께 가야 하는지가 답이 보입니다. 최영덕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다. 맞아요.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분을 성경에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분, 마치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지, 거짓말하지도 않고 후회도 없으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최영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고 나를 떠난 적 없고 내 인생에 함께 하나님이 가셨을 때는 바로 그랬어요. 내가 늘 기뻤어요. 늘 항상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 한 번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치고 하늘입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어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셨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명기는 34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찾습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그 다음 단어가 함께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 목사님들이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설교에 사용을 했어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사람이잖아요. 갈대산장에 그 아이를 넣어서 버렸을 때 그 성경에는 그를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버린 애예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키워질지, 그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일 뿐이에요. 그는 왕실로, 그리고 이후에 왕자로, 이후에 그는 광야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라는 단어를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함께.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가면서도 모세의 인생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의 모든 삶 속에, 그의 모든 행적 속에 하나님은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단강을 건너 이 지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다시 여리고성에 들어가 7 부족을 내쫓고 거기다가 그들의 안식처를,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 상황은 수없는 전쟁과 이후의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상황들을 가슴에 담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은 함께였습니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 9월 4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들 거예요. 9월 4일 생일인 분들이 내 생일이야 할지 모르지만 2016년에 생일인 분은 여기 없잖아요. 그날은 제 손녀가 태어난 날입니다. 무슨 탄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날인데 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냐면 9월 4일 날 우리 손녀딸은,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웠거든요. 그리고 큰 아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직 딸 맛을 못 봤어요. 그런데 손녀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씁니다.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모도 건강했어요. 자연분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이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누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신앙이 좋은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 아이를 태교하면서, 찬양으로 태교하면서 잘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아이의 병명은 거대 결장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병이에요. 거대 결장이 뭔 줄 아세요? 몰라요. 이 손녀가 거대 결장을 앓으면서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음식물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가 돼서 그 다음 소장, 작은 창자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다 빼내고 난 뒤에 그것이 대장, 즉 큰 창자로 가서 수분을 싹 빼낸 뒤에 우리 항문으로 배설이 되는 거예요. 작은 창자의 길이가 성인이 되면 5m에서 6m 정도 아주 꼬불꼬불하게 우리 몸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게 작은 창자의 소장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음식물을 먹으면 토한단 말이죠.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다 보니까 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복을 했어요. 하고 안을 다 뒤져보니까 위에서 내려가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부분부터 3분의 1까지는 세포가 다,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데 3분의 1 이후부터 긴 3분의 2 기간, 거기까지 그 긴 길이에 신경절 세포가 다 안 갖춰진 거야.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음식물을 먹으면 3분의 1가량 되는 부분까지는 문제없이 가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항문이 대장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신경절 세포가 없으니까 연동작용이 잘 되어 그 음식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어떤 처방을 내리냐?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 3분의 1 지점까지를 거기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여기다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내서 인공 항문 장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창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게 바로 인공 항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요. 한 달 반 동안 머무는데 치료비만 2억이 나와요. 그럼 이 아이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하루에 한 번씩 30분 정도 면회를 할 수 있는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고 온통 다 하고 아이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내려다 보고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그저 중보기도밖에 많은 주변의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난 뒤에 의사는 우리 아들 부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일반실로 가셔서 한 주 동안 이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간호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가정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정집에서 키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실로 내려와서 한 주 동안을 돌본 결과는 아빠, 우리가 못 키울 수가 없어. 아이가 조금 불편해서 막 울음을 쏟든지 아니면 불편해하면 복부가 약간 팽창이 되면서 창자가 밖으로 막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캡을 딱 오려서 거기다 딱 끼워 놓아야 이 안에 먹은 음식물이 그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헐렁해지고 안 맞으면 다시 오리는 그 시간에 병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건 난리도 아니고 이게 아직 숙달이 안 됐으니 그렇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아이는 수시로 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부모가 허락하든 안 하든 병원에서 퇴원시켜요. 그래서 월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첫째, 이 아이가 계속 본체로 울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울고 몸이 불편해서 울고 뭔가 몸에 불편함이 있으니 울 겁니다. 그래도 한 주간 잘 견디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세요. 월요일에 병원에 오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계속 보챌 때 너무 많이 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울게 되면 복부가 팽창되면서 계속해서 창자가 밖으로 밀려 나오니까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울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태어나고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났고 그 다음 날부터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울음이 20시간을 웁니다. 계속 웁니다.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아빠, 얘가 미쳤나봐. 미치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울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아빠. 계속 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거예요. 거기 거대 결장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함께 보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올라오는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대요. 내가 너무 키우기 어려워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같이 죽고 싶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키우는 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병이 거대 결장이래요. 이러다가 무슨 사단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돌봐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 며느리, 아들, 식구들이 다 붙어서 조금씩 왜냐면 내려만 놈은 막 더 크게 보니까 안고 달래고 흔들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미쳤지. 이게 제정신이에요. 다들 조금 어떻게 애가 깜빡 그러다가 잠에 이렇게 들은가 싶어서
그래서 조금 내려놓으면 나갈까 싶으면 와 하고 울고 20시간을 연달아 우니까 할 수 없이 의사는 이렇게 울어도 다음 주 월요일날 오라고 했지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너무 머니까 제가 우리 아들 일산에 살아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좀 가깝잖아요. 세브란스 병원끼리 서로 정보 교환이 되니까 무조건 그냥 응급실로 들어간 거야. 새벽 3시. 더 잡을 수가 없어서 간호사가 아이를 보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있었냐고. 아니 의사가 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호사 볼 때는 애가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요. 신경 안정제를 놓고 아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울음을 그쳤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런 병이 너무 흔하게 있대요. 이 병이 1년 뒤에 가도 그 다음 이게 신경절 세포가 다 안 갖춰져서 평생을 장애로 사는 애들도 있고 1년 넘어가면 채워지는 애도 있고 다 안 채워져서 뭐 상황이 더 설명이 안 되는가 봐. 이게 환경오염과 노산 이런 데서 오는 병이래요. 의사가 아침에 이 아이를 보더니 원인이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원인을 찾더니 결론은 다시 개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아이가 이미 한 번 배를 갈랐는데 또 다시 갈라봐야 되겠다. 도대체 안에 무엇이 어떻게 됐기에 얘가 이렇게 우는지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 장눈을 만든 여기도 구멍이 너무 헐렁해졌으니까 여기도 꿰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아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걸쳐서 다 안에 둘러보고 난 뒤에 의사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20시간을 울었는지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자 여러분이 3분의 1까지 신경절 세포가 채워져 있고 3분의 2 부분은 다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잘라서 인공항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 아이의 신경절 세포가 3분의 2 없는 이 부분에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엄마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여기 이 창자 끊어놓은 부분을 빨리 가서 연결해. 엄마 그 사인이 20시간 운 거였다고 의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는 봉해버렸고 인공항문을 없애버렸고 잘라놓은 부분을 창자를 다시 이었으니 앞으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아무 탈도 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를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1년 후에, 1년 반 후에 또는 6개월 후에 이렇게 다 갖춰지면 그 이후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계속 음식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까지는 여기까지 사용을 했지만 뒷부분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병복 현상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로 식사를 많이 주지 마세요. 밥을 많이 주지 마세요. 두 번째, 이 아이는 한 달 넘게 계속 설사를 할 겁니다. 따라서 기저귀를 하루에 20개 내지 30개씩 사용할 수 있으니까 풍성하게 잘 기저귀를 갖춰놓고 이 아이 항문이 헐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닦아주시고 잘 교체해 주세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설사를 할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흔적은 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토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는 황금별을 놓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20개에서 30개의 기저귀를 쓸 거라고 그렇게 의사는 말했지만 이 아이는 한 달 반 된 아이가 쓰는 평균의 기저귀만을 사용하고 더 이상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고쳐놓으신 거예요. 이후에 그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얼굴도 아주 예쁠 뿐더러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를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여기시면 아멘.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여기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지금도 도와주시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도와주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 생각하며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같이 부를까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위로 두른 손으로 붙들리라. 이 아이가 병실에 있을 때 할아버지를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부모 외에는 누구도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달 반 동안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김석준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그 손녀 땅에 그 병실 안에 가셔서 그 아이를 돌보고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 곳곳에는 인물들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일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입니다.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이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슴에서 눈물을 쏟게 한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불렸어요. 이게 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작곡이 된 곡이에요. 그리고 외환위기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했던 찬양입니다.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이 곡 부를 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기억난다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불러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이 곡 한 곡 부르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도님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그 천국으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올라간 이 에녹. 왜 제가 여기를 소개하냐면요, 아니 뭐 문맥을 봐도 어떻게 살았는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그저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문장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동행하더니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와이트 할레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갖고 여러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과 새 번역은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동행하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신학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워다가 문장을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 그러면 공동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그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영어 성경을 찾으니까요, 워크가 걷다는 말이잖아요. 거기다 ed를 붙여서 과거형 걸었다. 위드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게 영어 성경의 이 동행하다를 표현한 단어 문장이에요. 70인역에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거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에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 지금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 내가 내 길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더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 목회 현장에서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동행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동행하고 있는 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은 없느냐? 왜 없겠어요? 저는 2021년 1월 6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습니다. 43년 외길, 43년이라는 이 긴 길을, 그 당시 41년이죠. 41년이라는 이 외길을 나를 달려봤어요. 직장에 20년 넘게 다니면서도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집회하고, 이게 제 사역이었어요. 가정에서도 미친 사람, 직장에 가도 미친 사람, 아니 왜 이렇게 미쳐서 사냐고, 꼭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모두가 다. 그러니 직장에서도 승진할 기회는 되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 마치고 나가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관계를 쌓고 그들 속에서 같이 속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준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역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고단한 몸으로 살았어요. 아침 5시면 기상해요. 새벽 기도 가려고 아니에요. 출근 준비해요. 씻고 밥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잖아요. 하루 종일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말하는 직업은요, 에너지가 없으면요 말이 헛나가요. 이 정리가 안 돼요. 아침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출근해요. 그렇게 해서 6시 50분이나 40분 50분에 도착하면 교실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아침 보충 수업, 국어 과목이니까 보충 수업 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직원이 하고 1교시 수업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4시간 5시간 수업하고, 그리고 기타를 메고 이제 전국 방방 먹고 방학하면 해외로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 이런 직장인을 좋아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모두가 박수 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왜 그 길을 가냐고 굳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반대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원하는 길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가다가 85년도 드디어 제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면역체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과로해서. 그리고 의사는 2년이든 3년이든 요양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마르고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먹으면 토하고 설사를 하고, 그래서 너무 말랐어. 이 상황에 되니까 이제는 두렵더라고요. 아내는 그만 살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것은 이렇게 살 삶을 꿈꾼 게 아니야. 당신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요즘 뭐 코드가 맞아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45년 같이 사는데도 지금 10개 코드 중에 9개가 안 맞아. 그러니 그 안 맞는 코드에 신앙생활까지 코드가 안 맞으면 이건 못 사는 거야.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84년도에 발표했던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과 피난이 서로 참아주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를 가는 길. 이거 가서 집회 가가지고 앙코를 한 번 더 해서 2번 부르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그만 살지. 그럼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 벽에 기대고 그냥 우는 거야. 너무 힘들어. 밤 11시, 밤 12시, 새벽 1시에 들어오면 4시간, 5시간 자고 출근해야 되는데, 아내가 환영해주고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등 두들겨 주고 야식 챙겨주고 이래도 내가 살까 말까 하는데 들어가면 그만 살자, 이혼하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만들어진 곡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르치는 알고나 부르세요. 힘들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다 이렇게 다 평안해 보이고 그렇지만 삶의 현장이 녹록지가 않을 거예요. 교회 가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힘들어요. 함께 가는 이 길이 통역의 길인 것 같지만 때로 부딪힐 때 보면은 그냥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올 때는 왜 이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이만한 열정과 이런 열심을 갖고 세상 일에 가서 뭘 해도 내가 이만큼은 평안을 못 이루고 살겠습니까? 말씀과 한기분에 아내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주일이면 가서 교회 가서 일하고 이거면 충분하지. 왜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냥 사방팔방으로 가족도 다 내팽개쳐놓고 자식은 내가 둘 다 아들 둘 키워야 되고 시장도 나 혼자 가야 되고 교회도 나 혼자 가야 되고 내가 뭐 그냥 뭐 과부야?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올해 44살 된 아들이 금년 초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예배를 드릴 때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아들하고 최대한 놀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울었어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 위로를 해요. 이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석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노냐 너는 아노냐 너는 아노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절을 같이 불러서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소강성 목사님은 사명의 길이라는 시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작곡을 해줬어요. 구구절절 이 안에는 목회자의 삶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이 찬양을 위로받으십시오. 숨 쉴 수 없는 고난의 뜨거운 바람 내 영혼을 찢으며 불어올 때 광야에 홀로 남겨진 지독한 외로움 속에 깊은 밤 뜨거운 눈물 흘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가시밭길 맨발로라도 걸어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불길 위를 걸어서라도 붙잡으리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일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의 길에서 쓰러지리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주 예수의 가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같이 잡는 나의 생명의 자 정도 구하고 여러분을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도 그랬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선택했으면 저 중간에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이 길에 아내가 그렇게 발목을 잡으며 그만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야지,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가야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아내하고 헤어졌냐고 묻고 싶어요. 아,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해준 이 길이니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길이. 생명까지를 거기다가 다 내가 목숨까지를 못 내놔도 견디고 이기고는 가야지요. 참아내고 싸워내면서 가야지요. 이 길이 앞서 소개한 대로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눈물이고 사명이 은혜고 사명이 축복이기에 여기에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고백된 바로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백한 그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구구절절 나오잖아요.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수없는 위험과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나 같으면 주저앉아 그만 갔을 그 길을 왜 끝없이 그 길을 완주하고 갔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러서 세워서 나를 가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르고 기도하라 할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 부를 곡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래요. 저는 가끔씩 너무 힘들 때는 이 곡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하냐? 그때 뭐냐? 지금이 닿지. 내가 80년대에 죽기 살기로 달려가던 이 길을 척박한 그 복음의 현장을 달려가면서 그때 사역하면요 3,000원 줬어요. 교회에서 사례비가 3,000원, 조금 더 주는 교회가 5,000원 줬어요.
그거 먹고 교통비하고 밥 먹으면 없어. 우리가 돈 벌러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척박한 길 개척하고 해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81년도 82년도 이럴 때에 우리가 가던 그 길에 기타를 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성가 부른다고 환대를 해줬습니까? 그 닫혀진 창문들을, 그 교회의 문들을 밀어 제끼면서 연합하면서 달려왔던 이 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 오늘 생각해보면 이 찬양이 우리가 오늘 길에 얼마나 큰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달려가는 길 힘들고 어렵겠지만 완주하셔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거예요. 같이 불러볼까요? 비바람이 갈 길 많아도 나는 가는 주의 길을 가는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는 주의 길을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함께 가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함께 할 거예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는 주의 길을 가는,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는 주의 길을 가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지금 잘 달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지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회 안에 함께라는 단어를 심으시고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 잘 가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외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오는 이곳에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다시 영혼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성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삶을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때마다 주님 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잘나는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쓰임받기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허다하게 많은데 나를 불러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성도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사역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잘 전달하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 그것으로 주님 나라를 들어가는 귀한 사역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년에 안산에 올 일이 많을 것 같아. 근데 1년 중 내년도 일정이 거의 다 많이 잡혀서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라는 날짜에 쉽게 올 수 있지는 않아요. 오늘 집회는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였고 성도들을 향한 집회는 지금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이제 한 70이 넘으니까 이제 농 익었어요. 목사님들을 은퇴할 나이지만 저희는 은퇴가 없어서 저는 교회 목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선교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면서 저 뒤에 USB나 또는 그 CD를 좀 가져왔어요. 목사님들이니까 그냥 거저주고 싶지만 절대로 목사님이라고 모두 거저가지 하시면 안 돼요. 필요하면 하나씩 사셔서 저의 선교도 도움이 되고 또 목사님들 그걸 은혜로 경험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1집부터 19집까지 작곡집이 있어요. 작곡집이야. 김석균 작사 작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때나 또는 할 때 필요한 그 자료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가 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찬양인데 그 가사들이 설교에 인용하기 좋은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USB로 한 200곡을 담아놨으니까요. 그 USB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CD가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굉장히 제가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그냥 보니까 몇 분을 살 것 같대. 그래서 그걸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또 기대를 만족해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